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한란도 없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완전해서 잘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성취되는 일들보다 안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나을까, 내년이면 나을까, 여러분 결혼하면 좋아질까 하지만 속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서로가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진 자를 발로 밟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는 밟히고 넘어지면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악을 쓰고라서도 살아야 된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행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승리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의 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얽혀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 악한 자가, 세상의 은리는 악한 자가 여러분 의인의 집을 엿보고 은근히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가만히 있는 사람을 누구를 죽이냐?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돈이 더 있는 사람,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악인들은 넘어지기를 바라고 밟아버리고 음해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이 악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냐. 그리고 사람을 그냥 두면 되는데 여러분 싫은 사람을 그냥 두면 살아가겠지. 그러면 되는데 꼴을 못 보고 계속 악인은 괴롭힌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악인이 있는가 하면 의인이 있다. 악인과 의인을 대비시킵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는 사람을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의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악인은 누구냐?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는 우리 윤리관으로 선하나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선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의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대답을 하기를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 산에 가보라 이게요. 겨울에 잎이 다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봄이 되면 죽은 그 나무에서 생명의 싹이 싹 나는 거라. 이건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봄이 돼도 싹이 안 나는 나무는 죽은 나무야. 생명이 없다고 말이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평상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잘 몰라.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보면, 환난을 당해보면 이 사람은 의인의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답게 생명운동을 한다 이 말이야. 믿음의 말을 한단 말이야. 믿음의 생각을 한단 말이야.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할 줄 안다 그 말이야. 자, 16절을 읽어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사람들은 원수가 넘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인에게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너,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가 넘어져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냐? 어떤 악인도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악인을 보고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의인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으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세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복을 줄 그런 자세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넘어진 걸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애써서 기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세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신앙생활하자. 또 한 가지,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이기고 일어납니다. 정말 건강한 믿음은, 생명이 있는 나무 같은 믿음은 환난과 시험의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버틸 줄 아는 믿음. 다시 일어서요. 반드시 승리해요. 고난을 당할수록, 기도하기 어려울수록 우리는 나와서 기도하면 고난 중에도 뜨겁게 기도가 돼요. 부르짖게 돼요. 영역이 생기게 돼요. 하늘문이 열리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순수한 믿음을 무장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 살리고 교회 살려요. 사람이요, 어디를 가든지 남 탓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다 자기 책임이라, 자기가 죄 있다 해요. 부족하다고 해요. 죄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래. 성경을 읽어요. 요한일서 1장 10절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자기 허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문제를 내 탓으로 인정할 때부터 그 가정은, 그 집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부족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이 들킬까봐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엄청 부자해서 양과 소가 많습니다.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이 양을 얼마나 사랑했더니 딸처럼 사랑해주고 키우고 있고, 이 물을 양 한 번 먹고 자기 한 번 먹고 그럴 정도로 양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딸처럼 키우는 겁니다. 어떤 손님이 부잣집에 왔습니다. 이 부자가 손님을 대접해야 돼서 어떤 양을 잡을까 보니까 요놈도 아깝고 저놈도 아깝고 그래서 잡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에 부잣집에 가난한 집에 딸처럼 키우는 그 암양 빼앗아다가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확 칼을 내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이 일을 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이라. 그때 선지자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왕 앞에. 그때 다윗이 덤비지 않고 딴소리하지 않고 그 자리 납작들여 동의하고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씌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성도 여러분,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피해 도망가니까 풍랑이 일어나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를 바다에 던지세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잔잔케 됩니다. 남의 탓을 하거나 피하지 않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했던 요나를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잖아요. 할렐루야.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시편 32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상했다. 죄를 지어 보니까 뼈가 상하더라. 뼈가. 그래서 4절에 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죄에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된, 너무 주의 손에 압박을 받으니까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되었다. 뭐가 꽉 막혔어요. 답답해요. 자, 5절을 또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악 가운데서 주님께 내 죄를 아뢰었더니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죄로 넘어질 상황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는 회복하고 일어나는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돼요. 자, 51편 10절 그의 기도를 한번 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다윗은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육체적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는 거야. 육체적으로 망하거나 넘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짓다가 내 영혼이 죽으면, 내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면 내 인생은 끝난다는 거예요. 육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야. 본질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내 영이 죽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 끝난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이 죽는 걸 알았어요. 이걸 우리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다윗의 기도는 육적인 회복보다 기도의 90%가 영적인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내 환경이 안 좋아도 괜찮고 강야에 쫓겨나도 괜찮고 배가 고파도 좋습니다. 내가 다소 조금 아파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만은 풍성하게 하옵소서. 내 영을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세상의 모든 건강 해결되고 물질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망하면 다 망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성령 없이는 사는 그런 비천함이 싫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정말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내 속에 억지로 주의 일 하기 싫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해도 성령 없이 자기 시간 나는 대로 주의 일을 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강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복받는 비결은 먼저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죄가 비참하고 처참한지를 알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고 노예같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주를 섬겨요.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할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인생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이 살아야 다른 게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중요하고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 알아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 없이는 주의 일을 못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 없이는 우리는 구속의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지금 그냥 세상의 어떤 것을 얻자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짐이 무겁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다른 일이 풀려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일, 나쁜 일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일 줄 아는 열린 마음이 신앙이냐. 무슨 얘기인가 봐요. 다윗은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5절이에요. 한번 읽지요. 시작.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심히 앓게 하니까 몹시 알아요. 그래서 16절을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버지 다윗 왕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 아는 거예요. 그래도 생명이니까 금식하며 아버지로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아들을 살려주면 안 돼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생명이 달린 것을 포기하지 말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 금식하고 밤새워 기도하는데 아침이 돼도 소식이 없어요. 아무 연락이 없어요. 다윗이. 그래 물어요. 부하들에게. 예. 죽었냐? 그래 물었더니 부하들이 말 못하다가 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냥 기도하다가 툴툴 털고 일어나더니 여러분 나가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화장품을 바르고 어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앞에 나서 경배하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이 하는 거예요. 그때 신하들이 궁금해서 물어요. 아니 왜 그렇게 슬퍼하시더니 갑자기 이러십니까? 그때 다윗의 대답 좀 보세요. 죽은 아이가 돌아오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것을 나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인다. 한가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한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24절에 가면 다윗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고 밧세바와 동침하니 솔로몬이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솔로몬을 주고 후계자를 삼는 가문이 일어나고 다윗이 일어나고 가족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됐어요.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다윗 같은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생명의 뿌리를 둔 믿음이었다고 하면 진짜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돼요.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힘들어도 신앙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힘을 줘서 서로가 이렇게 세워서 현실을 타개하고 믿음으로 이겨서 거룩한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 있는 교회가 우리 강원교회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때마다 여러분들 손길마다 그런 능력이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